아버지를 일찍 여인 워너메이커라는 우리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자수성가에서 31살에 큰 백화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백화점을 문을 닫고 아이들에게 다 풀어놓으면서 너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골라서 가져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가질까 고민하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가지 않고 워너메이커 발 아래에서 워너메이커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얘야 너는 갖고 싶은 것이 없니?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서 마음껏 골라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한번 그 워너메이커를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워너메이커의 다리를 끌어안으면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악한 아이인지 정말 지혜로운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아이가 보인 것은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아이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눈, 그리고 가장 가치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로운 것을 마다하고 가치롭지 않은 것들을 잡으면서 일평생 시간 허비하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두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냐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처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번역, 즉 한글 번역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이 땅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남방연합군이 북방연합군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주종관계에 있었지만 이제 12년이 지나고 나서 13년, 14년이 들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북방연합군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북방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방 원정을 왔던 북방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가면서 롯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서 이제 승리하며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들과 동맹군, 얼마 되지 않는 동맹군을 이끌고 이 북방연합군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는 아주 북방의 좌편 호바까지 이르러서 이들을 쳐서 물리치고 롯과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이 14장의 얘기죠. 14장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은 북방도 남방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했던 약속들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승리를 경험하고
큰 기쁨에 젖어 있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려움의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방연합군이 언제 또 쳐들어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던져주면서 와서 그를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무기를 주십시오. 그들이 북방연합군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칼에 그들을 다 쳐부술 수 있는 마법 같은 무기를 하나 주신다 그러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네가 할 바가 아니라 너는 진실로 너의 방패된 나를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끼인 땅이거든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강국들이 일어나는, 이 열강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살짝 끼어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열강들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가나안 땅이 평안이 있지만, 힘의 균형이 깨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가나안 땅도 전쟁에 휩싸이는 어떤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를 주지 않으셨을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기름진 땅을 주지 않았을까? 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도록, 그것이 그의 기업이고 그것이 그의 방패이며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흉년이 들자 이 이삭이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겠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네게브, 즉 남방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방 땅은요, 1년에 비가 200에서 300mm 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얼마나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연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이 1200이거든요. 근데 200하고 300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농사 짓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적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비옥한 땅이 아니라 남방 땅으로 가라고 이 이삭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고 갔을 때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해에 이삭은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법들을 줘서 심리적 안정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안한 상태, 조금 긴장감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쳐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촉구하며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급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월드, 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북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어떤 병력을 가지고 가서 함께 대항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지만 그는 목숨 걸고 가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것을 다 도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의 몫은 주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을 다른 왕들이 자기를 치부케 할까 걱정돼서 자기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은 줬지만 자기는 취한 것이 없게 이 전쟁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취한 것 없이 그냥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엄청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게 감이 오지 않았는지 이 복을 물량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나의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상속자가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를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최고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독특한 것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네 몸에서 난 자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약속은 한순간에 이해되어지거나 우리가 즉각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수준에 맞게 조금씩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도 더디더라도 그에게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를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에게도 또 아들들이 나게 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점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질구레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값비싼 것,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이 어마한 이 약속이 이해되어지거나 감이 옵니까? 설교하는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안타깝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걸로 만들어 버리죠.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이 누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기뻐하다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누려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청정부 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데 붕어빵을 파는
이 장사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그 꼬맹이들, 딸 둘에게 이거 사다 줘야지 싶어갖고 이제 붕어빵을 사갖고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달랑달랑 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그 아이들이 집에서 꼬맹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큰 소리로 아빠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아빠한테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며 들어오는 그 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맛에 살지 하고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무엇을 봤냐면 검은 봉다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앗! 그러면서 갑자기 검은 봉다리를 낚아채면서 잠시 반가워했던 아빠를 뒤로 하고 열심히 돌려와서 그 봉다리를 뜯어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쩝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린 그 검은 봉다리, 저게 뭐가 들었을까?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검은 봉다리를 주십니다. 왜 검은 봉다리를 주시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경험하고 누려보라고 주시는 것이죠. 검은 봉다리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검은 봉다리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검은 봉다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구한 복락을 사모하는 위대함은 가졌지만 쉽게 순간의 쾌락에 빠져드는 비참함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쉽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인생이 가진 영광스러움과 비참함, 이 두 가지를 공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모습인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수많은 장난감이 있다 하더라도 아저씨, 나는 저 장난감 필요 없어요. 나는 아저씨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저씨 외에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원어 메이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놈 봐라 하면서 이 영악함에 감탄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누리는 그 마음에 스스로도 엄청나게 기쁨이 넘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보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습니다. 보상은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상입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최고의 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갈급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갈증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봄에 나는 열매입니다. 포도는 여름에 나는 열매고요. 감람나무 열매는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논밭에 곡식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났더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고 누린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본 성도들은 이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부요한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했던 시간들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의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이 빛처럼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려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맛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약속인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연약하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잘한 것이나 싸구려 같은 어떤 것들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들에 너무 파묻혀 사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릇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지 않았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또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라고 너무 많이 만족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들은 얼마 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물건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그다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할 최고의 복을 받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저 이방 땅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 가던 탕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세상 가치들을 너무 추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치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많지 않고 보이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중심들을 어느 순간에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많은 것이 이렇게 좀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상이 팽배하던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큰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깨에 큰 짐을 지어놓고 너는 제발 좀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의 통로로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따를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에 시작하시기에 합당한 땅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복을 차단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때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세상을 더 크게 만들어 보일 때는 그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그 실패가 아브라함에게만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되게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큰 약속을 하신 다음에 꼭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10절부터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패를 하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용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내에게도 큰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바로의 집에 재앙까지 내리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똑같은 재앙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 그 집의 모든 태가 다치게 만드는 재앙을 내립니다. 아비멜렉의 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과 가축의 태까지 다 다치게 만드는 거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도들만 받는 선물이 아니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비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태의 열매가 닫혀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장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은 그 실패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다 돌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면서 13장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과의 그 다툼이 있을 때 롯에게 오히려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줍니다. 또 14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남방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그 땅을 두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라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을 큰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 하나님을 누리는데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만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많이 썼던 단어가 증시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증시라는 것은 증거하여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뭐 같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여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잘남들, 나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면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성공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으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관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풍족히 누려지는 것들을,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가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친절함을 가지고 살아보더라도 한계가 와서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 그것을 누렸을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끝내고 나가실 때 오늘 우리 위영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그 말이 이해되어지든 이해되어지든지 않든 간에 그 엄청난 약속을 붙잡고 감격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방이 시작하는 새로운 텀인데요. 그냥 사랑방을 우리가 같이 마지막 이 말씀을 맺는 얘기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목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들 중에도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방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라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그 엄청난 약속을 붙잡고 감격적으로 함께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방이죠. 마치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영양소를 공급받아 자라나게 하는 모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랑방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방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래?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런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들이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임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절단되거나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하갈에게 주신 방책은 뭐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레에게 돌아가고 사레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울려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우리의 마음으로 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이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생길 때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됨을 눈물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방을 하면서 갈망으로 채워야 되고요, 여백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사랑방을 시작하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책임이 뭡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이 기쁨의 교회 사랑방 공동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참 많은 부요함들을 누릴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정말 안 참석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2주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안전망을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잡히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갈망하고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급함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채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경험해서 부요한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